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단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많은 고난과 많은 아픔을 당하였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아픔과 수치와 조롱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많은 고난을 받으신 줄 아십니까? 9절 말씀해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라는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소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희망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온몸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깊이 찔렀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물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어떤 소망,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부활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이어져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부활로 연결시키시는 하나님, 죽음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기쁨으로, 환희로, 소망으로 연결시키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한다면 조금 더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조금 더 낮춤을 당해야 되겠구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심한 고난을 준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베드로 회복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냥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는 욕입니다. 저주는 나 예수님 싫어 그렇게 떠난 게 아닙니다. 저주는 저주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저주를 하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악을 쏟아냈을까요? 어떻게 그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는데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 그의 인생은 맞춰지며, 지금도 베드로의 간증은 우리 모두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묻겠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 물을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나를 배신했어? 언제부터 배신할 생각을 했어? 또한 배신할 때
나의 얼굴과 내가 했던 말 생각이 나지 않니?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Do you love me?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 거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잘할 수 있어?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해야지만,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린 세상에서 이겨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 자신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나는 체험하지 못해요.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매여요. 이겨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을 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나에게 날마다 더 새록새록 깊고 넓게 깨달아져야 되죠.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 사이가 서로 냉랭해지고 다툼이 잦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또 형제가 형제 간에 서로 잦은 다툼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왜 그럴까요? 왜 부부 사이에 냉랭해지고 다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나에게 해주었던 그 사랑과 수고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자꾸 다퉈요. 그런데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 나를 위한 수고, 좋았던 일이 많이 생각나면 관계는 더 좋아지죠.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좋았던 일, 여러분 은혜스러웠던 일, 수고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많은 수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수고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만 기억나고 정말 나의 희생만 기억나고 나의 수고만 기억나면 마음 안에 미운 마음이 들죠. 그리고 이제는 내 것을 챙기고 싶다. 너무 내 인생이 손해봤어 라는 생각만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더 깊고 넓게 사랑하라고 주님 말합니다. 깊고 넓게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지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베푸신 은혜가 더 새록새록 깊고 넓게 깨달아져야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름답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이 감사하고 싶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멘 아멘만 하고 싶고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가 있지가 않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물론 압니다. 알지만 그 은혜와 사랑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 그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반대로 내가 했던 수고, 내가 했던 모든 삶만 드러난다라면 생각만 난다라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위해서 헌신,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조지 하버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의 시입니다. 당신은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걸 받았죠?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게 너무나도 많은 걸 주셨지만 그러나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받을 사랑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바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그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죄에서,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정죄감과 무서움과 절망과 낭만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베드로는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이 놀라운 천지가 개벽되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도 베드로는 지금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그렇다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부담스럽고 예수님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느끼지는 못해요. 여전히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서운 죄를 지었잖아요. 예수를 향해서 부인하였고 저주하였고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에게 너무 많은 입으로 악을 쏟아내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질문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3번을 합니다.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그 사람들도 훨씬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또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베드로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 왜 자꾸 그 질문만 하시는지 너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한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저주했던 그 입을 가지고 다시 그 입으로 사랑한다 고백해야 합니다. 불평했던 그 입을 가지고 다시 순종하겠다 고백해야 됩니다. 원망하면서 저주했던 그 입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그는 무리를 걸었고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먹었고 예수님이 흰 여러분 옷으로 변화되는, 하얗게 변화되는 그 모습과 함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보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도 보았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그 잔도 마셨고 모든 걸 다 누렸던 베드로. 그러나 죄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어요. 그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고 은혜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죄책감과 정죄감이 그 부활에 대한 놀라운 소식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죄가 크다는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보단 크지 않아.
이것은 사실입니다. 너의 죄가 너무 크다는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긍휼과 은혜보다는 작아. 그 은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너무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여전히 힘을 얻지 못합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아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처음 예수를 만날 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를 만났었을 때 그때 그 모습은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하였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무능한 어부의 모습으로 주저앉고 있을 때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요.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 놀란 역사, 이 놀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부터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그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무리도 걸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맛봤습니다. 모든 기적과 은혜를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자만해지고 멀찍이 신앙이 되어가자 그는 무너졌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직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건 모릅니다. 그냥 대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6절 말씀에 보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인생 맞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에 인정하고 두 손 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거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항상 사랑하는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참 베드로는 바다를 잘 뛰어내려요. 무조건 바다를 뛰어내려요. 베드로 너무 멋있어요. 베드로가 왜 또다시 또 바다 위에 뛰어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또 뛰어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많은 실패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베드로의 가장 강점, 베드로는 무조건 대책 없이 계획 없이 예수님이 계시다면 무조건 아멘 못하고 무조건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너 예수께 나가서 예수님께 무슨 말 하려고, 예수님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뛰어듭니다.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계획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책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너 나 사랑하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 여자보다 어머니가 강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왜 여자보다 어머니가 강합니까?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니까 여자이잖아요.
그러나 여자는 어머니보다, 아니죠? 어머니는 여자보다 강하죠. 왜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Yes, Lord. 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의 대답입니다. 15절에 보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또 질문합니다. Do you love me?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그 질문 앞에 이제 17절은 좀 다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째 질문 앞에서 그는 근심을 합니다.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 근심은 너무 아름다운 근심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정말로 나를 믿고 있니? 부활이 믿어져? 너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있니? 나는 질문할 때 어떤 날은 깊이 근심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주님은 이런 깊은 근심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근심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정말 나의 사랑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내 안에 수만 가지 질문과 자기 자신의 삶이 다 비춰지기 때문에 그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돼요. 주님 안에서의 근심은 아름답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의 결과는 주님 사랑합니다 입니다. 근심의 그 결론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러나 결론은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You know that I love you. 당신은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을 그 향한 사랑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부끄럽지만 고백하십시오. 불평하셨습니까? 불평했던 그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원망하셨습니까? 원망했던 그 입으로 다시 한번 찬송하십시오. 잘못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회개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 또다시 예수님 주께서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주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